가정의 달의 첫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주인공이 어린이이고 어버이가 아니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주님이 주시는 분부 아래에서 어린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좀 하나님이 주신 은택 속에 있는 어린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어버이,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주권자이시죠. 그분이 주시는 뜻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인가, 내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있는데 양상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버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의 높은 언덕과 사랑을 기리면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서 제5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 사상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효 사상은 윤리 측면에서 효 사상을 보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효 사상은요, 이 윤리 측면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효 사상과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신앙 차원이기 때문에 훨씬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윤리, 이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윤리적인 차원보다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차원이 영원한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효 사상은 바로 신앙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요 인륜지 도덕에 위배되는 차원, 이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 이러면은 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잘못했구나,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인륜,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을 내가 위반을 했구나, 이런 차원만이 생각하지만 이 신앙 차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디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구나
할렐루야. 이게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구나, 불순종하였구나. 이게 부모에 대한 효와 불효가,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 부모 당사자와 부모님과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을 했구나, 이런 차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신앙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말이죠. 유교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부모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거 하니까 사후에 부모 공경이 없다는 것이죠. 사후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사후에는 세상에 공경하고 안 하고 하는 차원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야 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의 효를 통해서 그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 날짜를 기억하며 형제들끼리, 이것은 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해 있는 가족들 우애를 기점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모의 신앙의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추도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인 형제들끼리 우애를 다짐하고 이렇게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측면이지 거의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유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마치 기독교 신앙인들은 부모 공경하는 효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실상은 더 높은 차원의 효 사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효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적인 측면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곧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효 사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효 사상의 결과는 바로 이 효 사상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효 사상인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출애굽기서 20장 12절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일러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4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직으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계명이 있는데요. 이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계명들인데 이 첫 계명이 뭔가 하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 이래서 우리는 두 가지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할 것과 이웃 사랑할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모든 이웃, 앞으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인드가, 부모 공경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웃에도 다 사무적인 관계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무적인 관계가 없으면 혼자서 사람을 싫어하며 삽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싫어하며 살고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것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을 주시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분들은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볼 때에 대부분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떻다 대충 들어서 아는 사람은 특별히 물을 것도 없지만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물어봅니다. 사위를 보려고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나빠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 있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제 아들도 장가 가려고 이제 저대 어른들을 만났는데 장인될 분이 첫 마디로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묻더래요. 아버지는 제 영원한 멘토이시고 읊을 때요, 합격 해버릴 때 그러대요. 더 이상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이. 지금도 제 아들이 지금 나이가 43인가 이런데요,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는 저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뭐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지금 아는 것도 많겠어요. 저는 공부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똑똑하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발달하는지 몰라요. 모든 게 앞서갑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 들어가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도 항상 자세를 그랬어요. 아마 대인 관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른과,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잘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가 친척의 관계도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일가 친척이 뭐가 좋겠습니까? 관계 안 좋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좋은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모르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그러다가 조금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시키면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쉽게 버리고요. 사랑은 이렇게 뭐 주기도 해야 되지만 버리기도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줄 때는 쉽게 줘도 이제는 끊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다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소통들이 잘 됩니다. 또 민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나라 애국심도 별로 없어져요. 그렇게 물론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좀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특히 사랑을 느낀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좋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를 시켰고요.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부부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서로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리고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사탄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를 파괴를 시켜요. 이거는 사탄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 길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을 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킵니다. 사탄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부모만 생각하면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뭔가 내 마음이 쓸쓸하기만 하고 고독하기만 하다 생각 드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그 독초, 그 열매를 먹고 여러분이 불행한 그 불행에서 다시 행복으로 초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같이 죄인도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나를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부모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 형제도 용서를 해야 되고 부부도 용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 되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무리 공경하라고 해도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상처나 섭섭함과 그 무정, 무책임, 그리고 무능력, 부모에 대해서도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잘 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랬을까? 이 산무가 사람을 잡고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나도 똑같은 그 부류에 속해 있어요. 무정한 사람이 되었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공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 이전에 눈에 보였던 모든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지배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심금을 울리도록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실패하도록 만들고 장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의 속에서 지워버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경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의 신앙생활도 관계를 통해서 잘할 수 있고요. 가정생활이나 인생생활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요, 남들은 조금 뭐만 해도 돈 버는데 나는 돈이 안 돼. 내가 하는 것마다 막차를 타. 일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일을 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일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다시 다 해야 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그만큼 정을 쏟고 그만큼 내가 섬기고 사랑을 하고 했으면은 3분의 1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한번 다른 거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일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물질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서 이 모든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파생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관계가 또 회복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뭐 국어 사전은 여러분이 늘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경은 간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대요. 한자를 보면은 이 간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장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근데 이 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간은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장기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 간처럼 내 삶에 아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룩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무거우신 분, 귀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도님 그렇습니다. 성도님, 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아, 난 거룩하지 않는데 날 보고, 그래도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할 성자인데요. 성도라는 걸,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가볍게 살아갈지 몰라도 옷을 무게 있게 입고 뭐 태도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공경이라는 말도 부모를 아주 귀하게 무겁게 이렇게 대하라는 말이 공경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가 겉으로 볼 때는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옛날에는 똑똑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리고 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지요. 약해서 제대로 빨리 일어나고 앉는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참 늙으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귀찮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창피하다고 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길 뿐이다. 무게감이 있도록 대해야 될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부모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내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네네 해도 자기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말 놓고, 이게 나이가 들어도 항상 내 중심으로 해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가 될 때가 돼도 이게 철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못하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그런 부모는 내 존재를 이렇게 올려주었고 나를 위해 희생을 한 그것만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위치로 생각하면 귀하긴 하지만 하찮은 것, 제일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말 누구에게 하느냐? 친한 어머니에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투정도 부리고 응석도 부리고 그래 살던 것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을 들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게 있게 귀하게 대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내게 필요 없다고 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3장 22절이나 23장 25절이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 싸바, 경청을 하라.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 낳은, 네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보잘것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내게 이 땅에 이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부모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우십시오. 오늘 말씀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마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부모는 나를 낳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양육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마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릴수록 더하리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가 더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 놓으면, 곧 양육해 놓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 생겨나면서부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려 하고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끝내는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심하면 자식을 낳은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인간의 이 심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토로를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를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바로 이 배은 망덕을 하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고요. 또 이 땅 위에 사람은 이만큼 부모에게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배은 망덕의 존재라는 것을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 그러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괴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이 개, 돼지 취급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는 사랑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콩팥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만 내 콩팥 떼줬으면 참 좋겠다. 장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부모는 지금도 사랑입니다. 지엽적인 측면에서는 이적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을 분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나를 좀 억울하게도 만들 수 있고 속상해도 만들 수 있고 내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면 좋은 것들일 때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일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일 때는 희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그러기에
참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이 형통한 길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잘되는 것과 땅에서 장수하는 것 두 가지 다. 여러분 이런 좋은 비결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면은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준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휴가를 내더라도 그 며칠 만에 1,000만 원 버리기가 쉽습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잘 되는 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모든 내 인생의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장수한다 그러는데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바로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잘되는 길, 곧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터득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간의 일찍 살아온 선배들이 터득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라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잘되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도 명망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잘되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하는 일들이 매사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사가 아주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게 잘 되져야 되는 거예요. 시기 맞출 거 없습니다. 품목을 맞출 것도 없어요. 레파토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돼요. 되는 집안에는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뭐 직장을 가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무당들 점치듯이 그런 신앙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되는 집안에는, 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오면은 내게 주실 복들을 잘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앞으로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가정이든지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가정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뭉치게 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애가 넘쳐나는 즐거운 동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터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참으로 평안히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피곤한 육체, 곤고한 심령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새날에 다시금 일터에 나아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한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보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수, 곧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요. 바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형통의 길인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은 윤리 도덕의 측면이 아니고 신앙 차원이니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이 복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장수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